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최춘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부잣집 맏아들로 태어나셔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최 목사님은 상해 임시정부에 계시다가 이제 해방이 되자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한국에 돌아온 최 목사님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북한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집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최춘선 목사님이 가진 많은 땅을 그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최 목사님이 나누어준 그 땅은 마을 몇 개가 생길 정도로 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환센병 환자들, 폐병 환자들, 그리고 고아들을 섬기며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노년에 최 목사님에게 왜 그리 많은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최 목사님은 그 기자에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 많은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 최 목사님이 동생이 주시는 집에서 계시면서 매일 맨발로 지하철로 가서 예수 천국, 예수 부활, 예수 영생이라는 글씨를 종이 위에 써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로부터 강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조용하게 웃으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고 최춘선 목사님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을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히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가는 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들 12부대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짝지어진 결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용서하며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하며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엄하게 가르치자 제자들은 마음이 억눌려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독신으로 살게 된 사람도 있고 또 궁중에 있는 내시와 같은 그런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가르친 것을 기록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달라는 부모들이 부탁을 받자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나무라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치며 하늘나라는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안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고 유명한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16절로 17절, 본문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마태가 기록한 오늘 본문을 마가와 누가도 기록을 했는데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이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경건한 사내들인 의회 간원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특수 금수저 출신으로 재벌 중에 한 사람이며 젊은 청년으로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유명한 간원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면서 방탕하게 살지 않은 경건한 청년으로 많은 여성들이 흠모할 만한 1등 신랑감인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부자 간원 청년은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돈, 명예, 경건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대우를 받으며 살던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부자 청년은 돈, 명예, 그리고 엘리트, 경건 교육까지 받았지만 그의 영혼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 간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보면 그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공로 교리를 가지고 산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선한 일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공로 교리를 철저히 따르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자 청년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잘못된 질문에 이제 교정해 주시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며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적으로 율법을 준수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계명들을 지킬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본문 18절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과 9계명을 지키며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예수님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지금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의 외적인 것들을 준수했지만 율법의 정신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신 있게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산 것처럼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자신 있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는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빠짐없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목회자에게 예의 있게 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아무도 이 사람을 보고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외적인 행동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속지 않고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본문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부자 청년이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지금 그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먼저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우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이 부자 청년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외적으로 준수하며 산다고 했지만 그의 내면으로는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산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다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심령이 물질로 부유한 이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자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2절로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자,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며 지금 떠나가 버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천국에서 영생을 차지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은 결국 그의 우상인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이제 떠나가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면 부자 청년처럼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만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영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충격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 국민의 5% 정도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국에 가서 제 아내와 영국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큰 대리석으로 만든 럭셔리한 교회 빌딩 안에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의 노인분들만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신학교 총장님에게 영국 교회가 왜 이래 텅텅 비게 되었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 총장님은 저에게 영국 교회가 가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영국 교회가 이제 부유해지면서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믿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서 영국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하나님 은혜로 미국 신대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교회 몇 군데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이 유럽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가난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사 짓던 땅들이 땅값이 올라가고 부유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몇몇 교회들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미국 교회도 영국 교회처럼 노인분들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질문을 잠깐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는 돈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결코 우리 한국 교회도 돈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교회가 영국, 미국 교회처럼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돈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 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중보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믿는 분이 계시면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악한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5절로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놀라며 당황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제자들은 부자는 아브라함이나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부를 생각한 유대인들의 유대적 사고방식에 지금 허물해져서 제자들은 너무 놀라워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부유하기를 염원했던
제자들의 충격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도 부유함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답답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 삭개오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바나바 사도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 부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자들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부자들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도 부유함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답답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자, 자, 이제 용감하고 답답한 불안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예수님께 조금은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보좌에 앉으실 때 12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답답한 제자들을 지금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본문 29절로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앞으로 12 사도들이 될 사도들의 지금 상급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가 되어서 그의 집과 친족을 떠나며 희생하며 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집과 친족을 버리고 희생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희생하며 이런 것보다 더 크게 보상을 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도 함께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희생한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며 영원한 생명도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희생하며 고난 당하는 것까지 다 하시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시며 영원한 생명도 함께 받아 누리게 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여 꼴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보상받아서 첫째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은 젊은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첫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꼴찌가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다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 재능, 그리고 시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